이 속죄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사장, 족장, 평민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사 법이 달라요. 그리고 또 제물도 다릅니다. 오늘은 족장이 22절 보면 족장, 그리고 27절 보면 평민, 이렇게 두 대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험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지금 여기 범죄한 것과 깨우쳐 주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27절도 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정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험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여기 보면 이 회개의 이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 회개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우치는 즉시로 회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의 걸림돌이 뭐냐 하면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즉시 회개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내 탓, 또 뱀 탓을 합니다. 깨닫는 즉시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변명을 하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발도 씻어주시고 성만찬도 하셨고 또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내 팔자가 저 사람이다라고. 그런데 숨기죠. 밖으로 나가요. 깨닫는 즉시 누구나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회개하는 것은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즉시. 그래야만 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탕자를 봐보세요. 죄를 깨달아요. 가뭄을 통하여서. 돼지 우리 안에서 지엽 열매 먹으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일어서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이런 결단이, 이런 회개가 즉시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봐보세요. 닭이 울 때 깨달아요. 거기에서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고백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회개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남의 탓을 하고 변명하고 죄를 숨기고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쌓이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충만하게 쌓이다 보면 내 심판이 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부끄러움과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제사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27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지도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속죄제 제사법은 평민들은 그 제물이 더 가격이 싸요. 28절 흠없는 암염소, 32절 보면 어린 양. 그런데 제사장이나 지도자, 사회 지도층의 제물은 뭐였냐면 수염소예요. 가격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제사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평민들은. 근데 지도자나 족장들의 제사법은 좀 더 복잡해요. 속죄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의 직분과 식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묻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을 봐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봐보세요.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크게 묻겠다라는 거죠. 그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봐보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막아놓고 다른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상당히 엄한 어조로 주님께서 꾸짖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을 한번 봐보세요. 간음 한번 한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막 살아가는 거 말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보시면 선생된 자들아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위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이 죄의 영향력과 어린아이의 죄의 영향력은 다를 수밖에 없죠. 부모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한 가정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성도들은 빛과 소금으로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한 사람이 범죄하거나 제사장 한 사람이 타락할 때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막강한 책임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22절 봐보세요.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렇게 죄를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게 행복이죠. 말씀에 가까이 살아야 되고요. 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와 멀어진 인생,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거나 죄를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를 깨우쳐주는 그 위치에서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